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리고 또 이 시간을 시작합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만나면은 당신의 그 거룩하신 피로 십자가의 그 힘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테오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공연 대축일을 끝나고 이제 공연 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는데요. 이제 공생활에서 주요한 내용들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정말 그 신앙의 여정,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마치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빌드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4장 1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코복음 1장 14절인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빌드업이에요. 가장 첫 마디예요. 루카복음에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조각들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을 다 모아놓으면요, 이 빌드업상 이게 첫 번째일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와서 정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느님 나라가 이제 다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보면 정말 맞을 것 같아요. 빌드업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오랜 세월, 제가 이제 거의 만 2년 다 돼가는데 은요일 830 채널 한지 아마 거의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왜 맨날 저 사람 강론은 맨날 똑같아. 순종해라, 말 들어, 주님 말씀 들어라, 들으려면은 자아파세해라, 회개해라. 왜 이렇게 불편한 말만 하지?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서점에 나와요. 그렇게. 근데 진짜 회복되셨습니까? 치유되셨습니까? 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저 오늘 복음할 때 딱 요거 하나예요.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첫 번째 빌드업의 첫 단계, 첫 번째 선포를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강조하고 회개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골방 기도를 하고 자아파쇄를 하고 자기를 죽여야 한다. 이 죽이는 게 자해가 아니에요. 진짜가 뭐냐면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 말씀과 하느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나를 죽이고 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의 자기 부인과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뜻,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나를 꺾는 거예요. 그게 자기 파쇄예요. 자아 파쇄예요. 제가 말하는. 그냥 생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나를 파쇄하고 파괴하고 자해하고 자살하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예.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런지는 오늘 좀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저 사제에게 저런 어떤 삶의 이슈가 있었고 오랜 세월 고통받았고 고해성사를 봐도 뭘 해도 어떤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안 됐구나. 그리고 저 사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변화가 되고 정말 천지가 개벽됐구나 저 사제가. 이거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 뭐 그냥 6개월 전부터 들으시거나 3개월 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좀 그냥 중간중간 들어오시는 분들은 역시 저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해 라는 마음밖에 안 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제 개인적인 정말 좀 고백하기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저는 함께 나눌 겁니다. 예. 전 너무나 시작점은 그거예요. 왜 내 반복되는 죄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난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분명히 성사를 잘 보는데 그리고 뭐 그 5단계 성찰하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성찰, 통회, 정죄, 고해, 보속 다 하는데 왜 나는 또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죄 또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열심히 지키려고 막 온 안간힘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3일 갈 때도 있고 한 달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딱 무너지면 또 도미노처럼 그냥 쫙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또 나는 습관적으로 살고 있고 예. 진창 좋아서 진창에 부르고 있고 계속 그 진창이 내 세상이라며 예. 이렇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습관적인 죄가 뭔지 제가 고백을 할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요, 꽤 오랜 세월, 청소년기 때부터 해서 부끄럽게도 사제 생활 하는 동안에도 저는 자위행위에 이슈가 있었어요. 전 사실 자위행위 중독자예요. 제가 봤을 때 중독자였어요. 예.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주 우연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쾌감을 느끼고서 빠져버린 거죠. 네. 30년을 했을 거예요. 더 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부끄러운 밑바닥 얘기예요, 저의. 얼마나 괴롭겠어요. 책도 많이 봤죠. 세상의 의학서적이나 세상 심리학서적은 다 얘기해요. 그거는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근데 희한하게 왜 나는 계속 마음이 한 군데가 허무하고 텅 빈 것 같고 불편하죠? 자유로움이 없죠? 내가 신학을 알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도 그래 뭔가 불편했어요 그게. 하고 나면 뭔가 다음날 아침에 뭔가 부끄럽고 자기감이 들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굉장히 공허하고 메마르고 그 순간뿐이고 즐거움은. 어려서부터 계속 그래왔고 뭐 서적들 읽고 누가 답을 그렇게 해줘도 사실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냥 면죄부 받은 기분은 드는데 잠깐이에요. 이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정말로 하느님 앞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여러 어떤 그 사이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시편 51장 막 소리내서 읽고 막 열심히 했어요. 십자가의 길도 바치고. 근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한 달, 두 달 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 힘으로 저는 이거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바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 안에서 또 회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고해성사 준비는 잘못된 성찰과 통해와 정죄였구나. 내가 무슨 주제가 있다고 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결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이거 하나 자위행위도 못 끊는데, 지금 몇십 년째 못 끊고 있는데, 내 기도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서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했는가, 그동안. 그래놓고 성찰했다 그러고, 통해, 특히 회개했다 그러고. 아, 잘못됐구나. 그걸 더 알고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단식됐던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부가 된 다음에 오히려 막 굉장히 뭐라도 된 것처럼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심리학 책도 나오고 좋은 저서도 나오고 막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학이야. 하지 마. 단지 그냥 교회에서 지정한 대로만 해. 위험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가 된 거예요. 신부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사실 과거에 들었던 어떤 어르신들 말씀이라던가 좀 알고 있는, 또 영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육을 죽이는 것이 영에겐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는 거 부위 굽는 게 굽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육적인 욕망을 끊는 게 영혼에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게 죽어야 영혼이 살아요. 예.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막 한 끼나 두 끼를 단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당신의 그 십자가의 한 방울만이라도, 이 성취하성열 그 한 방울만이라도 제 영혼에 찍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 한 방울만으로 전 깨끗해지리라. 절 살려주세요. 저 제 힘으로 못한다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교만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살아왔고, 근데 잘못한 거 알겠는데 안 돼요. 난 못해요. 서품 받았어도 한갓 인간이에요. 내까지게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살짝 엎드렸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6개월, 7개월 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끈적이 있거든요. 전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렇게 전 아침에도 샤워를 하거든요.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이 촥 떨어지는데 그냥 그 생각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물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여서 제 영혼까지 깨끗이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이 제 몸을 닦아주듯이. 예수님, 저 이제 다른 데로 못 가요. 저 당신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저 이제 저 뒤로 못 가겠어요. 너무너무 더럽고 역겹고 싫고요. 저 당신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저 책임져 주실 수 있죠? 저 당신만 따라갈게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요. 그 기도 이후로 완전히 끊어졌어요. 몇 년간 지금 완전히 끊어져서 생각도 안 나고 돌아보기도 싫고, 이게 그 강영욱 씨나 설채연 씨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강아지 있으면 왜 캔넬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 캔넬 처음에 문 앞에 뒀다가 안에도 뒀다가 하면서 이게 뭐예요? 좋아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화 학습을 시켜서 캔넬 속에 쏙 들어와 있고 거기서 이제 나 잘 지내게 돼요. 예. 또 본능상 개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안정감을 또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찾을 때까지 이 경계심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좋은 간식으로 유도하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에 남게 하잖아요. 주인과 있던 좋은 일로.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 회개도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도 생겨서 죄가 싫어지기도 하지만 싫어해서 이 의지적만 생기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주님께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그냥 내가 뒤돌아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 은혜로. 이게 회개더라고요. 삶이 천지가 개벽이 돼요, 천지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총고에 3번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고해성사 정기적으로 봐도 안 돼요. 나중엔요, 이 내용 고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그릇됨이 심어졌냐면요, 나는 중독자야. 해도 소용없어. 해도 안 돼. 해도 안 된 게 아니라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회개가 그 성찰통의 전개는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내 맘대로 내 입에서 아우 주님 제가 정말 너무 반성합니다. 너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은성재 니까지 게 뭐라고. 넌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주님 은혜 없으면 못해. 이게 깨지면서 내 시선의 방향, 시선의 이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 바뀐다는 게 이런 내 영혼의 자세, 내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 하느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문제가 또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특히나 너무 미워했어요. 아버지한테 티를 안 냈지만, 그래서 더 큰 죄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죄였고. 평생에 걸쳐서 너무 미워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는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빠라는 이 버튼이 딱 눌러지면요, 분노의 버튼이었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명절날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밥 먹고 오면은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신부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아버지를 무시했냐면요, 아버지가 뭐라 말해요. 그러면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쌩까고 무시해요. 저 아버지 완전 무시했어요. 그건 쉽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네, 말 같지도 않으니까 제 마음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집에 올 때 이제 차 몰고 오는데 고구마 아버지랑 대화하고 들은 얘기 오면은 이게 생각나니까 고구마를 100만 개 먹었어요. 막 가슴이 꽉 막혀 있어요. 그냥 그때부터 운전하면서도 막 이 아빠 딸깍버섯 눌린 거죠. 아빠? 하고. 그럼 막 그냥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혼자 차 안에서. 아빠는 없는데. 아빠 앞에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사제생활. 이게 20년 넘게 됐는데 지금 사제생활을. 예. 저는 아버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죠. 이게 근본적인 제 마음 안에 상처의 뿌리, 자유롭지 못한 마음, 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미움들, 거기서 또 나오는 어떤 삶의 관계에서의 또 문제들. 이게 뿌리가 사실은 거기 있었던 거죠. 네, 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느님을 향하게 되니까 그래서 육적인 죄를 한번 대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본질을 건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6개월 걸렸어요. 어느 날 시편을 딱 보는데 안 되겠어요. 시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좀 해봐야겠는 거예요. 다윗 보면요, 막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막 심판하여 달라고, 저들을 없애달라고 막 이런 기도 한단 말이죠. 다윗이 기도 보면, 시편 기도 보면. 진짜 이 양반이 이 당시 언어였지만 이게 또 성경으로 글로 써진 거라서 좀 뭔가 정연됐지만 굉장히 사실은 아주 날것의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 날 것으로 생각했으면은 아주 하나님한테 자신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난 분노가 침입니다. 저 용서 못합니다. 저 다 멸망하고 내 눈앞에서 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무슨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파우스티나 성녀도 아니고, 그들 영성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 영성까지 가야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런 찬미와 영광 드리는 건, 아, 이게 맞겠구나. 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벽이 높게 쌓여져 있어서 잘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얌전하게, 제가 솔직히 마음이 이렇게 섭섭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벽이 쌓아져서 아빠, 엄마, 하느님이랑 안 친하니까 내외하는 거거든요. 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유교에서의 부정과 모정, 이 자녀 간의 정이 막 해서 예의가 잘 갖춰진 그런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벽이에요. 네. 근데 하나씩 허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진짜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말씀,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이 속에 있는 거 다 들춰내보자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나중에는요, 나 왜 태어나게 했냐고. 태어나게 할 거면, 성모님처럼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해서 편하고 잘 살게 해야지. 뭔지 딱딱 알고서 알잘딱딱센으로 딱 죄 안 짓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쓸데없는 마음 안 갖고 유혹 안 받고 원죄 없이 태어나게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즐겁냐고.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갑자기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던 사람 이제 나이 50 다 됐는데 50 다 돼가지고 건드려서 이제 막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막 죄인이게 만들려 하니까 즐겁냐고. 당신은 넌 즐겁냐 그랬어요. 제가 막 그걸 정말 한 달 내내 막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예수님이랑 내 속마음 다 드러냈어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니 아빠가 모험이 되어서 엄마가 모험이 되어서 잘 양육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화를 내고 있어야 되냐고. 저 사람들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돌려준 게 뭐가 문제냐고. 상처 받지 말게 했어야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웠어요. 예수님이랑 막 싸웠어요. 정말 막대 먹은 소리 해야 됐어요. 저는 섭섭하고 열받는 거 다 너가 하나님 예수 네가 그래서 난 너의 그게 열받아. 나한테 왜 그따위야. 그게 2주, 3주, 정말 한 달 그렇게 빡 퍼붓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이 마음 안에서. 뭐가 쓰게. 그때 방에서도 또 혼자 막 한참 그러고 있을 텐데 저 사직 안에서 이렇게 쑥 뭐가 진짜 눈을 딱 감았는데 뭐가 쑥 내 앞에 이렇게 있어요. 뭐가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가 쑥. 어떤 형체 얼굴이에요. 새까매요. 근데 나예요. 완악하고 불쌍하고 되게 나약하기도 했어요. 나예요. 만졌어요. 느낌이 와요. 아, 내 모습이래. 맞아. 내 이 모습이랑 비슷해. 맞아, 이게 나야. 눈은 안 보여요. 눈은 안 보이지만 나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딱 왔어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예요.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주님, 이 나약하고 이 아프고 그래서 이 시커매진 이 아이 저예요. 이거 주님, 이 다른 죄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 그게 저예요. 근데 예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 불쌍하고 아프고 나약하니 저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마음 안에서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한테 한번 가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 그동안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나 혼자 집에서 있을 때 아버지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 여러 번 보냈어요. 제가 지옥이라고 하면서 다 고백하자. 무시했고 미워했고 아버지 판단했고 심판했고 지옥 판결 내리고 혼자서 교회 사제니까 나는 뭐라도 된 것처럼 가서 무릎 꿇고 고백했어요. 네, 나를 꺾었지요. 그리고 그날 다시 집에 오는데 이게 차를 갖고 이제 올림픽대로 가는데 저 이제 항상 CCM을 듣거든요. 예, 옛날에 이제 회개하기 전에는 항상 여자 아이돌 가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남자 아이돌은 누군지 몰라요. 그 당시 몰라요.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도 몰라요. 예. 여자 아이돌 가수만 노래만 들었는데 이제 CCM으로 바뀌었지요. 예. 자유행위 다 이제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도 안 듣게 되고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고 그것보다 성과가 더 좋은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강영묵, 설치현 씨가 강아지 훈련시키랑 똑같다고. 긍정화 교육이 된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하게 되는 교육이 된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거죠. 주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 은혜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딱 CCM을 쓰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노래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노래예요. 근데 딱 첫 소절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왜 닭똥 같은 눈물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알에 물이 이런 알로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대로 달리고 있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도. 잘 갔어요. 잘 왔어요. 예. 뒤에서 빵 하는 소리도 안 들렸고, 뭣도 없었고, 잘 갔어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 한참 울었어요, 가면서.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밉지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아빠하고 탈칵 누르는 순간부터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받고 막 심판하고 막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미 왔어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핸드폰 켜도 성경 어플 있고 우리 미사전례 어플이 있고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어플이 있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AI도 있어서 더 잘 돼 있어요. 미사전례, 성사생활 다 알 수 있어요. 그 외의 것들도. 진짜 하늘나라에 가까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의 주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예.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전 사제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죄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악습을 짓고 살았어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기를 꺾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요, 자존감 회복,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냥 가게 주인인 예수님이요, 이거 사은품이에요. 남은 거 딸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은. 근데 우리는 마음의 평화 얻어보겠다고, 자존감 회복하겠다고, 상처 치유하겠다고, 자기 자신 그렇게 사랑하는 거 온갖 책 다 보고, 그리고 하느님보다 미안하지만 상담학, 상담사, 의사, 약, 이게 하느님 자리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들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종교는 관념적인 거고 종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복음은 죽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사도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은성재 신부 무슨 당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유튜브 보니까 강론 중에 손짓 발짓은 열심히 하더만 표정은 재밌더라. 열정은 있네.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지금. 지금 여기 계세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계세요. 예. 내가 주님 앞에 꺾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갈 때 정말로 떨이처럼 주세요. 자존감 회복, 사랑, 평화. 정말로 떨이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공짜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하느님의 성품을 받는 거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빛이 활짝 들어와서 그러면서 하느님의 성품 받는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자존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루카복음 보면요. 1장에 성모님께서 마니피칸 노래를 부르시죠. 하느님을 찬미하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47절부터예요.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그 비천함을 구워보시고요. 아이고 너가 이렇게 낮아졌구나, 불쌍하구나, 일이 오렴하면서 들어앉아서 당신 옥자에 함께 앉히세요. 안고서. 비천한 자가 주님의 품격을, 주님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영혼, 내가 나를 꺾고서 내 영혼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은 절대 내 자아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발로 차고 바닥으로 짓밟지 않으세요. 그때 안아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또 51절 말씀입니다. 1장 5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를 틀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나는 잘 서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신부님 참 형편없이 사셨네요. 아이고 잘됐다. 아주 이번 기회에 요 유튜브 내가 다 보여주면서 야, 이 신부님 엉망진창이더라 하고 선전하고 다녀야겠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형편없이 사셨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러고서 영대 걸치고 있대. 제인은 입고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나는 잘 섰다. 부유하고 부유한 자로 부유한 상태로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잘 돌아보세요. 전 거꾸로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성경 고쳐주시고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 그러죠. 바리사이들에게 너희가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뭐가 있어. 난 이래서 괜찮아. 난 이 정도 착하니까 이쯤은 돼. 나는 그래서 부유해. 이런 마음 다 내어놓으십시오. 예. 진짜 회개하면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하늘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